저는 사실 적지 않는 세월을 사이비 이단에 몸담았던 하나님 앞이나 또 한국 교회 앞에는 대단히 부끄럽고 허물이 많은 이력을 가지고 있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영 잊지 않으시고 다시금 찾아봐 주셔서 기가 막힐 깊은 수렁이었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던 사이비 이단 신천지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고 또 빼내 주셔서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사랑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또 부족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서 사이비 이단 신천지와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도구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 또 오늘 귀한 대형교회까지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원래 장로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93년 7월경에 이수 총신대 지하철 역사 안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다가 장로교인으로 위장한 신천지 추수꾼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마치 성경으로 해석한 듯한 말씀의 짝풀이, 또 저에게는 많이 생소했던 비유풀이,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대한 성경 공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었지만 이 그릇된 성경 공부에 제 눈이 멀어버렸고 마음을 거기에 완전히 빼앗겨서 저는 신천지의 미혹이 되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주로 이제 교리를 가르치는 강사, 또 교회를 금천구에 개척을 해서 담임을 하다가 미혹된 지 14년 만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죠. 14년 만에 신천지 교리가 비성경적이다, 또 반복음적이라는 사실을 눈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심 선언을 하고 어렵게 신천지를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로 하여금 이단 신천지를 경험하게 하셨을까? 때로는 불편한 마음도 있었고 또 너무 가혹하시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이단 신천지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신천지의 실체를 알림으로 더 이상 미혹되는 그 문을 좀 좁혀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고, 또 이단 신천지에 빠져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탈퇴한 후 18년 동안 지금 현장에서 이단 신천지에 빠져있는 분들을 가족이 연결해 주거나 교회가 연결해 주시면 상담을 통해서 건져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이건 총회가 이단 경계 주일을 정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단을 경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계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부터 마태복음 24장은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의 임하심은 재림이요 세상 끝은 종말입니다. 재림과 종말이 가까울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전쟁도 있고 기근도 지진도 있다고 징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앞서 기근과 지진에 앞서서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2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종말이 가까우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많은 사람이
적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 즉 사이비 이단들이 우죽순처럼 나타나서 미혹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가보니까 재차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우리 24절 25절 본문에 또 말씀하시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왜 예수님께서 미리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할 때 반복해서 강조하잖아요. 이단의 미혹, 그리고 택한 자들은 안전지대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이단으로부터 안전지대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기 때문에 택한 자들이 깨어서 분별하라는 거죠. 초대교회에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교회의 문제를 사도들이 권하기 위해서,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그걸 서신서라 그럽니다. 바울이, 요한이, 유다가 여러분 쓸 때마다 그 안에 빠짐없이 언급된 것이 뭐냐?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 이단의 미혹이었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베드로 사도도 강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저 민간에 백성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나니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어서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말씀은 충격적이죠. 세상 중에도 이단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너희 중에도, 교회 안에도, 공동체 안에도 거짓 선생이 있어서 이단을 끌어들여서 우리를 핏값으로 산 주님을 부인하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을 가보면 이들의 타겟이 누구냐?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굳세지 못한 영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좌우를 돌아보면 지체들이 되게 굳센 영혼처럼 보이시지 않습니까? 한번 돌아봐 주시겠습니까? 언제 제일 굳세 보입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찬양할 때 보면 나가서 마귀 몇 놈은 싸워 이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의외로 이단의 교리에 취약하시고 허약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다른 이단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지만 신천지만큼은 제가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신천지에 제가 미혹됐을 당시에 신천지 신도들 90%는 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이런 정통교회에 몸담았던 분들이 미혹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만큼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단 세미나가 이단 예방을 위한 백신을 맞는 그런 중요한 시간입니다. 건강한 면역력이 있으면 이단 바이러스가 와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건강한 면역력을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이단 분별은 선택의 문제인가? 이단 분별 하면 좋고 안 해도 무관한 거냐 이거죠.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니까 사도 요한은 교회 공동체에 편지를 보낼 때 영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영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인지 적그리스도 영, 미혹의 영인지.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신자들에게 이단 분별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라 그랬으면 분별하는 것으로 하답해야 됩니다. 그게 순종이죠. 최근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단은 특히 두 이단이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라 그러죠.
세계복음 선교협회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단연 신천지입니다. 저는 이제 신천지의 동향에 대해서 쭉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신천지는 공개 포교로 코로나 때 잠시 선택지를 공개 포교로 일시적으로 바꿨습니다. 공개 포교라 말하는 것은 이제 신천지를 드러내놓고 미혹하는 수법이죠. 그러나 신천지를 알고서 넘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대부분의 포교는, 미혹은 바로 모략 포교에 걸려든 거죠. 모략 포교는 과거에도 사용했고 지금도 신천지가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신천지를 철저히 숨기고 신뢰관계를 쌓은 다음에 성경 공부로 미혹해서 세뇌시키는 것이죠. 이걸 이제 속임수 전략 혹은 모략 포교라고 말합니다. 크게 미혹하는 방법은 4가지입니다. 지인 포교, 신천지에 미혹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이 바로 포교 대상자가 됩니다. 가족이든 친척이든 같이 신앙했던 교우든 직장 동료든 학교 선후배든 다 포교의 대상이 됩니다. 이걸 이제 지인 포교라 그러죠. 그 다음에 노방에서도 설문지를 통해서 포교 활동을 합니다. 대학생 청년을 대상으로 동아리 모임, 소모임으로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섭외하기도 합니다. 길거리 자판 활동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신천지 간문이 어디냐? 센터입니다. 신천지는 주일날 교회로 바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센터 과정을 마치고 수료한 사람만 신천지 교회를 출입할 수 있는 아이디 카드가 주어집니다. 신천지 간문은 센터입니다. 6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통해서만 신천지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신천지 입장에서는 센터 수강생이 증가해야 신천지 신도가 늘어나는 거고, 센터 수강생이 줄어들면 신도수가 늘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가 공을 들이는 곳은 센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센터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신천역 근처에도 2개, 3개 정도의 센터가 운영이 되고, 홍대 입구에는 신천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포교 연령이 확대됐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70세 이상 고령자는 신천지 포교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장애인 포교하지 않았습니다. 왜? 신천지와도 도움이 안 되니까. 신천지의 교육을 고령자나 장애인은 감당을 못합니다. 신천지의 그 포교 압박을 감당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다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고령자를 미혹하려는 컨셉을 만들었습니다. 장애인도 포교합니다. 한 사람이 아쉽게 됐습니다. 신천지 12지파 중에 지방에 7개가 있고 서울, 경기에 5개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지파는 과천을 본부로 하고 있는 요한지파입니다. 저는 이제 요한지파에 미혹되었다가 나왔는데요. 각 지파마다 전도 결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누수된 이 인원을 만회하려고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교주는 전도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신천지인들에게 포교는 뭐냐? 구원의 조건입니다. 반드시 포교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신천지 교리예요. 우리처럼 은혜로, 감사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죠. 이 사진을 보시면 진짜배기 혁명완수 특전대 출정식 12지파가 지금 앞다투어 특별전도대를 꾸려서 혁명전도, 혁명완수 이런 아주 공격적인 구호를 외치면서 포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역사 앞에서, 역 앞에서 이렇게 스마트폰 사용법, 이게 이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컨셉이에요. 또 비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최근에는 이제 비기독교인이 신천지 빠지는 비율이 60%입니다. 기독교인은 미용률이 줄었고 비기독교인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상으로, 비기독교인을 대상으로 명리, IQ, EQ, 그 다음에 SQ, 영성지능을 검사해 준다 하면서 포교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길을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 붙들고 2명, 3명 또는 혹은 5명이 이렇게 말을 걸고 하는 건 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혹은 대순진리에 이런 이단들이 주로 하는 모습이니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끼어들어서 한마디만 해주세요. 혹시 신천지 아니냐고. 이렇게 한마디만, 그냥 혹시, 아니면 말고, 혹시. 청년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대탈출 이런 설문지도 하고요. 나는 나의 삶 가운데 긁혔는가, 마음에 스크래치가 있냐, 이런 상처, 마음 상처에 대한 설문지도 하고요. 원데이 당신의 클래스는 무엇인가, 탄생 컬러, 색채 심리, 휴먼 컬러, 향수 클래스, 이런 전 전략으로 포교하는 겁니다. 잡잡, 나만의 성장 레시피, 또는 신천지가 해외 봉사활동을 가려고 또는 선교를 가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다 하는 컨셉으로 선교 훈련받고 있으니까 스피치 하는 것을 평가해 주십시오, 객관적으로, 이렇게 요청하는 포교 컨셉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요, 청년 코칭 개발 협회 홈페이지까지 버젓이 만들어서 신천지가 미혹하는 방법입니다. 인지치료 상담, 성인 상담, NLP 코칭, 감정 코칭, 마인드 코칭. 인스타를 많이 활용합니다. 위아런, 러닝 크루, 동아리, 인노온나, 경상도 말로 이리 오너라, 이걸 이제 인노온나 이렇게 줄여서 신천지가 동아리 명칭을 만든 거예요. 유노이아, 퍼스널 테라피, 네일 클래스, 이미지 메이킹 강연으로 미혹하는 컨셉입니다. 그림을 그려서 함께 전시회를 하자는 스케치업 동아리입니다. 독서를 주제로 한 미혹 방법입니다. 독서 도파민 디톡스. 연애를 주제로 하는 심리 상담 미혹법 연애 시그널. 코칭, 자기개발, 심리 상담. 이게 이제 신천지가 주로 젊은이를 대상으로 하는 포교 컨셉이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비기독교인을 대상으로 보드게임 동아리를 만들고 타로 검사도 해줍니다, 신천지가.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 대학생, 청년을 대상으로 어라 세미나, 갑자기 어른이 된 우리를 위한 세미나, 이런 세미나도 강연회도 합니다. 최근에 뽀송뽀송 빨래방, 이걸 신천지가 만들었습니다.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고요, 유형에 맞는 상담사를 매칭해 줍니다. 체험 부스도 운영하고요, 신청은 이벤터스나 구글 폼으로 받고 있습니다. 심리학 콘서트, 이건 동영상이 100개가 넘어요. 주로 주제는 연애, 인간관계, 진로, 성격 상담에 관련된 동영상들이 100개 이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신천지 청년이 만든 거예요, 미혹을 위해서. 충남대 총동아리 연합회를 신천지가 5년 동안 장악을 했습니다. 회장, 부회장, 총무 임원단 5년 동안 신천지인들이 다 한 거예요. 공금도 행령하고, 건강한 선교단체 CCC 같은 선교단체는 대학가에서 활동을 못하게 하고 대학교 안에서, 그러나 자기들 포교는 대학교 안에서 했죠. 이거는 충남대에 있던 그 신천지인이 회심을 해서 알려줬기 때문에 드러난 겁니다. 사실 대학교가 가장 이단들의 황금어장이죠. 캠퍼스는 이단들의 황금어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을 정말 위해서라면, 또 손주들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대학교 가기 전에 반드시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단들이 대학가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동영상 3개, 4개는 함께 보고 서로 피드백을 하시고 예방을 한 다음에 대학교를 보내셔야 정말 자녀와 손주들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저희 상담소에 상담을 받으러 오는 피해자들의
90%는 다 대학교 때 신천지에 빠지신 분입니다. 대학교 고3부터 대학교 1, 2, 3, 4학년 안에 넘어간 사람이에요. 신촌은 특별히 여러분 대학교가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뿐만이 아닙니다. 구원파, IYF, 해외 봉사활동이라는 명목으로 미혹합니다. 영어 스피치로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아세즈라는 동아리를 대학교 안에 만들었습니다. JMS도 그렇고요, 유광수 다락방, 지방교회는 COC 이름으로 대학교 동아리를 운영합니다. 안전지대가 아니죠, 대학교도요. 두 번째, 신천지 동향입니다. 제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신천지가 지역 문화 행사를 주최하고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구청이나 시청이 해야 될 문화 행사를 신천지가 주최합니다. 그리고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이 문화 행사의 후원자가 됩니다. 여러분, 공신력 있는 기관이 이단들이 하는 문화 행사의 후원자가 되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후원하니까 이 문화 행사는 안전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문화 활성화 프로젝트의 지원에서 재원을 시로부터 행안부를 통해서 문화재단을 통해 받아냅니다. 이 신천지가 활동 자금을 어디서 타서 활동하느냐? 다 저와 여러분이 낸 세금에서 신천지가 재원을 확보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마다 5천만 원 이상이 신천지 이 문화 행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요. 신촌 스타광장에서 5월 달에 청춘 팔레트란 이름으로 동아리 박람회를 신천지가 했습니다. 체험 부스도 운영하면서 대학생들, 청년들을 포섭을 한 겁니다. 6월 달에는 플레이웰 페스타라는 이름으로 공연 및 전시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홍대 입구 7번 출구 앞에서 6월 달에 신천지가 6월 7일, 8일 양일간 한 행사입니다. 울산은 더 크게 했습니다. 청년 구루 페스티벌, MC는 다나카 씨가 받고요, 주체는 울산 청년 동아리 연합회, 이게 이제 신천지 울산 신천지 청년들이 만든 동아리 연합회 명칭입니다. 후원은 울산 강력시가 했고요, 시장에 와서 축사를 했습니다. 울산 강력시 의회가 후원을 했습니다. 100개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시민들이 좋아할 만한 모든 부스가 다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부산에서 한 행사입니다. 시페스타, 역시 문화 행사입니다.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을 빌려서 동아리 플리마켓도 대대적으로 신천지가 기획해서 했습니다. 맛집 어플, 카페 어플 역시 신천지가 만들어서 미혹하는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 재원은 다 시로부터 지원받아서 만든 어플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천지 추수밭 포교와 산옮기기 전략입니다. 추수밭은 정통교회를 일컫는 신천지 용어고요, 신천지는 자기들을 곡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정통교회에서 사람을 미혹해 가는 걸 그들은 추수밭에서 곡간으로 옮겼다, 추수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산옮기기는 정통교회를 통째로 삼키거나 아니면 정통교회를 분열시키는 걸 두고 산옮기기라 그럽니다. 작은 교회는 통째로 삼키고 중형 대형 교회는 분열시키는 것이 신천지의 전략입니다. 안타깝게도 장로교회와 신천지가 MOU를 맺고 MOA를 맺은 사건이 계속해서 기사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천지와 장로교가 MOU를 맺었다. 여러분, 이 장로교 목사님은 이미 신천지에 넘어갔거나 넘어가고 있는 중이죠. 대전에서, 그리고 제일 피해가 큰 곳은 바로 전라도, 강주를 중심으로 한 전라남도입니다. 가장 많은 MOU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전화 받은 것은 거창에서 저희 총회 산하 노회에 속한 목사님이 신천지와 MOU를 맺어서 거창기독교연합회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신천지가 어떤 교회를 추수밭으로 선호하느냐 명확합니다. 담임 목사의 교체 시기에 있는 교회를 선호합니다. 교회가 건축이나 재정 문제 등으로 내분을 겪고 있는 교회를 선호하고요, 당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된 교회를 선호합니다. 짧은 시간에 급성장한 교회를 타겟으로 좋아하고요, 관리나 신방이나 특별히 성경 교류 교육이 약한 교회, 특별히 이단에 대한 면역력이 약한 교회를 선호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신천지로 미혹되는 일련의 과정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신천지 포교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신천지 용어입니다. 첫 번째, 신천지로 넘어가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찾기입니다. 찾기. 신천지 용어입니다. 뭘 찾느냐? 포교 대상자를 물색하는 단계를 찾기라 그럽니다. 오프라인으로도 하고요, 온라인 플랫폼으로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중고 거래하는 당근마켓이라는 어플을 신천지가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당근마켓의 어플을 가보면 동네생활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양한 글들이 올라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영어 과외 선생님 모집한다. 자녀 영어 교육을 위한 또래 엄마 모임을 결성하고자 하는데 관심 있는 분 연락 달라. 다이어트, 저는 이번에도 실패했는데 함께 다이어트 하실 동네 친구분 계실까요? 커피 무료 쿠폰이 생겼습니다. 함께 커피 마실 분 계실까요? 이런 글들은, 이런 종류의 글들은 다 신천지가 파놓은 함정이에요. 함정이라고. 그것도 모르고 가해 선생 하겠다고 지원해서 미혹된 사람도 많습니다. 이성포교, 신천지 자매가 매칭 어플에 가입해서 남자 형제를 소개받아서 남자 형제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그때 자기가 신천지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언론이나 방송에서 SNS에서 나온 신천지에 대한 내용은 다 가짜 뉴스라는 겁니다. 자기를 정말 사랑한다면 자기를 믿고 한 번만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해달라는 거예요. 신천지 성경 공부를 다 해본 다음에 사입이면 자기를 신천지에서 건져달라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에 혹해서 성경 공부한 형제들도 적지 않습니다. 노방쌤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포교 대상자를 찾습니다. 두 번째, 찾았으면 만나야죠. 신천지가 만나는 목적은 명확합니다.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느냐, 이 사람의 고민은 뭐냐, 이 사람의 상처와 아픔은 뭐냐, 그 관심사는 뭐냐, 이걸 파악하려고 만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만남의 목적은 이 사람과 친밀한 인간적인 정, 신뢰관계를 쌓으려고 만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상담 도구 받기. 자, 이 사람에게 MBTI 상담이 맞는지, 애니어그램 상담이 맞는지, 미술 심리 치료 상담이 맞는지 나름 이제 상담 도구를 선택해서 직접 받는 거예요. 상담 조사를 하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상담을 했으면 그걸 풀이해 주려고 솔루션을 제공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서 당신의 이러이러한 성격에 맞는 것은 인문학 강의입니다. 인문학 강의 중에서 성경, 바이블 강의가 최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유도하는 겁니다. 신천지의 솔루션의 결과는 항상 성경 공부를 제안한다는 거죠. 성경 안에 당신의 고민, 문제의 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그 답을 찾으려면 다섯 번째, 성경 공부를 하면 그 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성경 공부를 해서 이 문제, 이 성격, 이 고민 해결하자는 거예요. 성경 공부의 중요성, 성경 공부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게 성경 공부 확답을 받아내는 겁니다. 자, 성경 공부에 동의하면 우선 센터에 가기 전에 소그룹으로 만나서 스터디룸이나 카페나 공원이나 사무실, 집에서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하는 것을 두고 신천지는 복음방이라 그럽니다. 반드시 복음방을 해야 센터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복음방에서 성경 공부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고 또 나아가서 인간적인 친밀한 신뢰를
쌓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 센터에 정식으로 등록을 하자고 학답을 받아냅니다. 센터는 신천지 정규 과정입니다. 모든 신천지인들은 센터 수강을 해야 수료식을 하고 수료식에야 신천지 교회를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센터는 3번 정도 수업을 합니다. 하루 1~2시간 수업합니다. 이게 6개월에서 9개월 동안 해야 센터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관리자, 섬김이, 짝지를 붙여줍니다. 신천지 용어로는 이 섬김이를 뭐라 부르느냐? 잎사귀라 부릅니다. 잎사귀. 잎사귀가 붙어요. 열매를 맺으려면 잎사귀가 많아야 된다는 논리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광장 사이트에 이 사람의 개인 신상 정보를 올립니다. 이걸 이제 마지막 나팔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광장 사이트에 개인 신상 정보를 올리면 센터 강사들이 이번 개강 때 올 수 있는 사람, 적합자, 부적합자를 강사들이 고릅니다. 골라서 적합한 사람만 센터에 등록해서 체계적으로 미혹해서 신천지인으로 세뇌하는 이 과정이 바로 넘어가는 단계니까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천지 대처 방법입니다. 결국 성경관이 다릅니다. 자, 이단과 우리 정통교회는 뭐가 다르느냐?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죠. 그러나 신천지는 개역 한글만 보고 있어요. 우리는 개역 개정을 보지만요. 근데 뭐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이나 다 같은 성경이죠. 근데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은 180도 다릅니다. 즉 올바른 성경관은 바른 진리가 선포되겠지만 그릇된 성경관은 전혀 다른 거짓이 선포되기 때문이죠. 올바른 성경관은 뭐냐? 문맥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지리적인 배경, 언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성경관입니다. 그럼 이단은 어떻게 볼까요? 이단은 철저히 단어풀입니다. 씨는 말씀, 몇 장 몇 절, 누가복음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말씀을 씨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1절. 단어 푼 다음에 그 단어 풀이를 증명하려고 몇 장 몇 절을 찾아서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성경이 있으니까 믿어야지. 이게 바로 이단들이 보는 성경관입니다. 거기서만 말씀이 씨지. 마태복음 17장 20절 가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씨라고 표현했습니다. 고전 15장 35절에 가면 사람의 썩어지는 육체를 심는 씨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을 가면 우리가 드리는 헌금 중에 연보, 특별히 구제헌금을 심는 씨라고 비유하죠. 씨는 단어는 씨지만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다양하다. 이게 정통교회가 보는 성경관입니다. 문맥으로 보니까. 그런 이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씨는 말씀 몇 장 몇 절, 씨는 다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식화해서 획일적으로 보는 것이 이단들의 그릇된 성경관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단 분별의 기준이 되는 바른 교리. 여러분, 우리가 정통교회가 배웠고 확신하는 7대 교리가 있습니다. 계시론, 신론, 인간론, 구원론,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여러분, 이것은 이단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 기준이 명확하신 분은 아무리 그릇된 구원론, 그릇된 종말론을 들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혹되지 않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음모론에 넘어가고 또 그릇된 종말론에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뭘 배웠고 뭘 확신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천지님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신천지 교리를 자세히 모르면 교리 논쟁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헤어질 때 꼭 한마디는 던지고 헤어지십시오. 이만희 교주는 반드시 죽습니다. 이거.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한마디는 꼭 해주세요. 그리고 교주 죽으면 절대로 극단적인 선택하지 마시고 이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제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교주 죽고 난 다음에 전화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전화번호를 주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교주 이만희가 이제 96세입니다. 오래 살았습니다.
오늘 밤에 죽어도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너무 오래 살았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전국의 수많은 피해자들이 지금도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고 명절도 자녀들 얼굴도 못 보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평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사랑한 자녀들이 이단에서 돌아오는 거. 여러분, 그래서 교주는 빨리 죽어야 되는데 하도 교주를 욕을 많이 해서 그런지 너무 오래 살아요. 여러분, 교주 죽으면 극단적인 선택하시는 신천지인들이 꽤 많을 겁니다. 왜? 자기 모든 걸 다 거기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는 지인 중에 신천지인이 계시면, 피해 가족 중에 계시면 꼭 교주 죽었다는 뉴스가 기사가 나면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손 붙들고 교회 와서 다른 복음이 뭔지, 신천지가 왜 틀렸는지 한번 확인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 상담소를 소개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단에 미혹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교회 밖 성경 공부 절대 금지. 둘째, 교회 중심의 신앙이 중요. 성경 공부든 신앙 모임이든 교리 교육이든 모임이든 다 교회 중심이 안전하죠. 셋째, 시작. 우연한 만남 및 속에는 의심. 여러분, 어떤 상황을, 어떤 만남이 진행됐을 때 이게 우연히 이런 생각보다는 혹시 이게 치밀하게 계획된 것은 아닐까, 이단을 통해서. 이런 혹시라는 생각 한 번만 해주세요. 혹시. 그런 사람은 어딘가에는 반드시 걸리고 분별합니다. 역시 분별하게 되더라고, 혹시라는 의심을 하신 분은. 그러나 혹시라는 의심을 안 하신 분은 역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안전하다 이런 생각 버리시고요, 나도 이단 만날 수 있고 또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관심. 나와 이단은 무관할 거야, 내 가족들하고는, 내 자녀들하고는 무관할 거야, 우리 교회하고는 무관할 거야 하는 이런 생각들이 저는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관심과 무지를 경계하셔야 됩니다.